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은 항상 기도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 항상 늘 긴박하고 또 그 기도에 관련된 말씀의 상황을 보면 항상 어때요? 큰 위험한 또 영적 전쟁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어려울 때 긴박할 때 거의 기도는 항상 그때 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또 도우심을 공급받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 기도를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받겠지만 그 기도를 무시하고 그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해를 받고 손해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라고 하는 문제를 가볍게 치고 하면 안 돼요.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기도할 일이 있으면 하고 기도할 일이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주 잘못되고 그건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밖에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기도가 절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어때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뭐 하는 일에만 기도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성도는 모든 삶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은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죄가 아니라면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하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모든 일에 우리는 항상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늘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의 모든 일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사업, 내 현재 직장, 내 장래 계획, 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개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주 이제부터는 아주 귀에 못이 닳도록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항상 뭐예요? 호흡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호흡.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두 가지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사람은 병든 사람,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지금 뭐예요? 호흡 끼고 마치 중환자실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재구실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그래서 사고 낮추고 말썽이나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나 하는 아주 못된 대단히 못된 그러한 상태에 빠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애초부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본인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내가 볼 땐 더 많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아예 그리스도인이지만
너무나 제대로 가르침 받지 못하고 너무나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참 해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참 아주 미약한 그런 사람이든가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기도가 나의 모든 삶의 철저하게 개입돼야 돼요.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 어떤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 외에는 이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귀신이 있고 마귀가 역사해요. 이 공중권세자고 마귀가 역사해요. 그 존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는 이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하여튼 이 원수 마귀 귀신들은 온 세상 구석구석을 쳐돌아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 악한 짓, 더러운 짓, 그 모든 짓들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원인 제공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그냥 혼자 악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항상 짝을 맺습니까? 누구하고 항상 동맹을 맺습니까? 마귀와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귀신과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항상 늘 악인과 동맹을 맺고서 모든 죄를 저지르는 일에 언제나 그 악인들이 도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성령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동맹을 맺은 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동맹을 맺은 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때? 지금까지 계속해서 싸움이에요. 싸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마귀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지독스럽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때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맥을 끊어놓을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끊어놓을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멸절시킬까? 이 마귀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따라다니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감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죄짓게 하고 실패하고 만들고 무너뜨리고 이게 마귀가 한 짓이란 말이에요. 단 한 번도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이 마귀에 대해서 어때요? 마귀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해야 되고 의식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마귀는 항상 성도들을 집요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회방하고 항상 성도들을 늘 믿음을 떨어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만들고 또 세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마귀가 저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헌신하지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여기서 만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 세상, 이 우주, 모든 민족, 모든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 만물 안에 들어가요. 만물 안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만물, 이제는 이 세상, 이 우주, 모든
모든 민족, 모든 개개인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이 마지막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달 성경 계시록 읽어보면 이제 잘 알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시록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으키실 모든 사건들과 모든 영적 또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거기에 쫙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이 있다는 걸 그 계시록에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지금 그 시대, 그때로 지금 신속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이 가까이 돼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시대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서 기록한 때보다 훨씬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훨씬 더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그 다음에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령께서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야, 이제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워서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요. 이 말씀은 누구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 성도들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믿는 자는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뭐예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게 사실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바쁘게 매일매일 움직이고 매일매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어때요? 그만 정신이 빼앗겨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쪽보다는 저쪽으로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저쪽으로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확실히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말씀에 있는 걸 소홀히 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나쁜 것은 죄에 대한 감각이 자꾸 무뎌져서 죄를 짓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태에 만약에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려라 이거. 정신을 차려라 이거. 사실은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뭐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잠을 잘 때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정신이 저 세상에 홀딱 빠져서 지금 그렇게 지금 때와 시기도 분별 못하고 그렇게 지금 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이거 지금이 어떠한 때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인자가 문 앞에 지금 바로 지금 인자가 지금 문 앞에 서 계시다. 이제 문 말려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되냐? 정신을 차리고 하면서 뭐예요? 깨요. 일어나라. 잠든 사람을 깨운다. 정신을 잃은 사람들을 깨운다. 깨요. 그러면서 뭡니까? 기도하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많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많아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기도해야 돼요. 설령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없어도 어때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때요? 절대로 이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육신의 일에 팔려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주님이 가까이 오실 시점이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그 시점이 어떠냐? 확실히 우리 믿는 성도들도 어때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육적으로 흐르고 방탕하고 자신의 육에 많은 시간과 정신을 빼앗겨요. 전반적으로 신약 성경의 종말론의 구절을 쭉 살펴보면은 특히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평안하다.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는 마지막 때 되면 뭐 세상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뭘 나타나요. 사실 그러면은 정신을 차려요, 우리가. 야, 이거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오히려 그러면은 더 우리가 어때요? 이거 뭔가 이게 조짐이 이상하다.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실제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 오히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뭔가 풀어져요. 이상하게 뭔가 그때는 뭔가 더 긴장이 떨어지고 영적인 집중력도 떨어지고 굳이 뭐 주님 오신다는 생각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마지막에 온다는 것도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현실의 삶에만 매여가지고 거기에 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굳이 기도할 일이 뭐가 있을까? 굳이 하나님께 매달릴 게 뭐가 있을까? 그냥 영적으로 마냥 풀어지고 그때입니다. 틀림없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마지막 때 상황을 추측해 본다면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굉장히 해롭고 무서운 상황이 닥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기도하여라 라고 했어요.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만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도 물론 이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만 매이면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돼요. 평안해도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일이 잘 돼도 기도를 해야 돼요.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앞으로 매일매일 지속시키세요. 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시간을 어때요? 매일매일 지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 기도의 시간만, 요 기도 집회 때만 잠깐 기도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여라. 계속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어느 한때만 기도했으니까 이제 됐지. 이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방식이에요. 많은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 종말론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산으로 들어가야 되나, 어디 시골로 들어가야 되나, 여러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식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가겠어요? 무슨 바다로 가겠어요? 어딜 간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미치지 않을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다 미쳐요. 다 마지막 때 되면은 어디나 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식, 좋은 모양, 좋은 태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뭐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 바로 그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그 신부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그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랑이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모습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당구 치는 것도 아니고 술 먹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밤새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적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실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아, 문제가 생겼구나. 와, 어려운 일이 생겼네. 아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렇게만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장차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항상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제자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 성령을 맞이하는 모습도 뭐예요? 기도로 맞이했잖아요. 그럼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을 맞이하는 방식도 뭡니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 우리가 사는 그 시대, 그 세대에서 어때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어리석은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항상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잘 된 지혜로운 처녀같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미련한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가 있었어요. 그 지혜로운 5 처녀는 잘 준비가 돼 있었대요. 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럼 뭐가 부족한 겁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세대에서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어제 말씀에 이어서 자꾸 약해집니다. 약해져. 힘을 못 써요. 죄에 대해서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대해서도 이기지 못하고, 시험도 이기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도 이기지 못하고,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강해지고, 기도로 뭡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잘 준비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는 성도, 기도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항상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구체적으로. 어쩌다 기도 한 번 하는 사람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속해야 돼요. 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말씀 기도 집회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어때? 계속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계속해서 쌓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게 기도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가장 못하는 게 뭡니까?
가장 못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 네. 그 얘기가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부족해요.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는 안 하고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응? 막 세상을 도와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기도 안 하고 그거 하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죄. 기도 안 하고 기도를 적게 하고 세상을 돕는 일 하는 거 그거 죄 짓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강해서 교회가 복음, 영적인 능력을 세상에다가 제공해야 되는 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교회가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걸 알아야지. 교회가 무슨 뭐 동사무소입니까? 교회가 무슨 복지기관입니까? 교회가 무슨 뭐 정미소입니까? 교회가 무슨 빵집이에요? 교회가 무슨 뭐 구내식당입니까? 그건 세상이 주라 그래. 그건 세상에서 가다 받으라 그래. 교회가 주는 건 뭐예요? 복음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근본적으로 사람이 결핍된 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결핍된 건 뭡니까? 돈입니까? 어떤 외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결핍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건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빵은 그 다음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 급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진 않아요. 다 아셔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영적으로 제대로 잘 서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잘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험거리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허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세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의 삶을 어때요? 내 삶 속에서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꼭 잡으십시오. 꼭 잡으세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윗 때까지는 평안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 들어가서 이제 솔로몬 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무엘의 기도가 다윗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때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위해서도 누구 하나 기도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사무엘은 다윗의 시대까지 그가 한 기도가 다윗의 시대까지 계속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까지가 평안해서 안정이 됐어요. 솔로몬은 그 덕을 본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말년이 무너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완전히 폭삭 주저앉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어느 때 그들이 평안했고 안전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을 때 평안하고 안전했어요. 그 시기가 지나면 다 무너지잖아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열왕들이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들의 삶에 많은 죄의 시험거리, 염려거리, 그냥 오만 외적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나라가 결국은 다 망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자리가 잡혀집니다. 하나하나 질서 있게 자리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인내해야 돼요. 지금 당장 기도해도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그게 항상 늘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그 복음서의 말씀처럼 대부분이 기도하다가 낭망하거든. 기도하다가 다 낭망해요.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 하나마나 오히려 하니까 더 나빠지는 것 같고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를 다 포기해요. 다 포기한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안 돼도 기도하고 돼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봤지만은 뭐 다른 이유로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뭐 너희가 못돼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뭐 내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좀 나중에 기도하죠. 뭐 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로 자기 자신을 어때요? 늘 기도로 돼요. 자기 자신을 항상 어때요? 채찍질해. 채찍. 자지 않게. 이 성도가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영적으로 잠을 잘 때 마귀가 시험을 겁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꾀들이 이루어지고 이 마귀가 온갖 죄악들을 뒤에서 막 번성을 해요. 번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마귀를 격퇴할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느 날 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왔는데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제자들마저도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죠. 예수님께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귀신을 내어 쫓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근데 사실은 킹 제임스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은 해결될 길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적게 하지 마시고 많이 해야 돼.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일단 기도를 딱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무조건 1시간 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기본이 1시간이 기본이 20-30분 하지 마시고 무조건 1시간이에요. 저는 그 신학생 때부터 시간을 재면서 기도했어요. 딱 시간, 내가 얼마나 시간 있나, 시간, 지금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재는 그 버릇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1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중간에 일어나지 말고, 중간에 어디 뭐 또 돌아다니면서 뭐 먹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마요. 물론 화장실 너무 급하면 또 갔다 와도 되는데, 하여튼 1시간은 내가 꼭 기도로 채우겠다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때요? 이제 1시간 했으니까 이제 풀어지냐? 아닙니다. 처음에는 일단 1시간 기도하는 거로 하세요. 그러다가 더 기도를 할 때는 어때요? 이제 1시간 하고 나서 좀 쉬고 또 1시간을 또 해요. 또 해요. 또 하란 말이에요. 이제 그 단계에 가면은 1시간 기도하는 건 어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또 1시간 기도하고 났으면 또 잠깐 쉬었다가 또 기도해요. 또 1시간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시간씩 자꾸 계속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쌓이면 철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철야 못해요. 하루아침에 철야 못합니다. 누구도 그건 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간을 끊어가지고 하다가 계속 기도로 나가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3일 기도 집회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집회 끝나고 나면 또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계속 그 방식을 하라고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이 기도가 쌓인다는 개념을 알아야 돼.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원인은 뭐냐면 이 기도가 쌓인다는 개념을 몰라요. 기도는 쌓이는 겁니다. 기도는 쌓여져요. 기도는 굉장히 깊이 쌓여집니다. 내 당대만 쌓여지는 게 아니야. 내가 한 기도가 내 자식들까지도 내 자식의 자식들까지도 그 기도의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보란 말이에요. 멀리. 그냥 오늘 기도했다고 오늘 모든 게 다 이렇게 그냥 그 기도로 다 해먹으려고 하면 그게 날도둑놈이지. 그게 사기꾼이지. 그게 얼마나 사기꾼이야.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깊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 원하시네요. 깊이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루 반짝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얄팍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기도해야 돼. 오래 기도하고 장기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그것이 엄청난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좀 열심히 기도에 좀 많이 전념하세요. 우리는 기도가 부족해요. 이 기도가 부족한 것은 가장 심각한 겁니다. 기도가 부족한 것은 가장 심각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뭐가 가장 심각하냐? 첫 번째 꼽는다면 저는 기도가 부족한 거. 그걸 첫 번째로 좀 꼽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많은 청교도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기도를 너무 몰라요. 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 좀 하다가 쉬고 그냥 그 다음 아예 또 포기해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아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도를 더 잘해야 돼요. 기도를 더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려고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이 참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틀째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여러분 꼭 1시간 동안 개인 기도 꼭 하세요. 하여튼 기도는 자꾸 하나님 앞에 할 때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다가 뭐 기도가 안 된다,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걸 못 넘으면은 계속 그 기도를 못하는 그 자리에 하여튼 평생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 기도했고 기도에 관한 좋은 책들은 다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걸 뭐 여러 가지 또 기도에 관한 많은 뭐 간증도 들어보고 막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꾸며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진짜 막 예측할 수 없는 오만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이 사회가 사람 살기가 어렵습니까? 힘들어요. 고단해요. 정말
그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기냐 이거 우리 성도들이 무슨 수로 그걸 이기냐 이거 무슨 수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저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개혁시키자, 정치를 변화시키자.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30년 넘게 수고한 사람이 누구죠? 그 이름이 누구더라? 윌리엄 월포스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그냥 마치 사회복음주의자냥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걸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랜 동안 기도했어. 오랜 동안. 그냥 단순히 사회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노예를 해방시키자, 가난한 자를 돕자, 민중운동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밑바닥에는 기도, 그 청교도의 그 기도의 그 정신이 그들에게 깊이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기독교 이 좌파가 그래서 문제예요. 머리띠 두르고 개혁하자, 맨날 밖에 나가서 선동 구호 외치고 법을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인간들이 기도하는 줄 알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변혁이 없으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변혁의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온갖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무조건 하고 나서 그 다음 떠들어요. 기도하지 않고선 떠들지 마. 입을 확 다물고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대체로 교회에서 제일 시끄러워요. 보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요. 진짜 문제를 일으키고 싶으면 먼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면제받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넌 기도 안 해도 돼. 어제도 그랬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누가 기도를 면제받습니까? 누가 기도를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진짜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기도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자녀들과 내 개인에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더 알게 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만큼 마귀를 좋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너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자기 처소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자기 집의 골방에서 자기 집 거실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당에서도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능력, 그분의 거룩, 영광, 전능하심,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인도하심 그 모든 하늘의 보물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다 쏟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걸 통해서는 하나님이 쏟아붓질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두 번째 기도의 날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모임, 이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다 잠들어서 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기도 집회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기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려고 나왔는지도 이미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미 다 응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주의 보좌 앞에 나오는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